오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되게 중요하고 또 아주 가치가 있는 말씀이죠.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고 자주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자주 좋아한다는 말을 자꾸 하니까 어떤 분들이 목사님이 진짜 좋아하는 말씀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다 좋죠. 그랬어요. 다 좋은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하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확증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동안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죠. 그 다음에 그 후에 세례 요한이 잡혀가게 됩니다. 잡힌 후에 주님께서 갈릴리로부터 복음의 선포를 시작하셨는데 그 첫 번째 선포가 마가복음은 바로 이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포이고 또 실은 보면 세례 요한도 비슷한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할 수 없는 선포가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그 수준을 넘어서서 무엇을 할 수 없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복음을 선포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이 할 수 없었던 선포를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그것을 이루시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제목을 제가 복음을 믿으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절이니까 오늘 후다닥은 아니지만 잘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 나눠야지. 그리고 준비를 했고 아주 호기롭게 주부해 보시면 네 가지의 제가 타이틀, 때가 찬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나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믿으라는 단어를 딱 보면 저는 성경을 볼 때 의심은 아니지만 뭘 갖냐면 늘 이제 마음속에 계속 퀘스천을 가지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을 믿어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결론이죠. 그러면 제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죠. 복음이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뇌와 또 지적인 능력을 엄청 놀랍게 만드셔가지고 내가 질문을 하는 순간 내가 생각하는 답을 떠올리게 되죠. 그렇죠? 내가 그 대상에서 전혀 몰라도 이게 뭐지라고 하는 순간 내 마음 한켠에서는 이게 혹시 그런 것이 아닐까? 아니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생각하게 되는 게 인간의 놀라운 두뇌와 지적인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일까라고 제가 질문을 하는 동안 제 마음에 제가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정리돼 가지고 한 번에 주르륵 나오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복음에 대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과 이미지와 또 성경에 대한 내용들이 떠오르겠죠. 그렇죠? 심지어는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은 이 복음과 관계된 자기에게 일어난 많은 사건들이 동시에 떠오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복음을 믿으라고 제가 복음이 뭘까라고 질문했을 때 또 나름 제 마음에 복음은 이거야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생각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 같으냐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것은 아주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복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받았고 또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내가 더 잘 깊이 알고 있다면 복음의 역사가 나에게 더 많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깨닫는다고 하는 건 결국에는 나에겐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무엇인가 드디어 깨달았어. 깨달은 사람은 그 깨달은 것을 근거해서 뭐예요? 말하고 자기가 주장하고 그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깨닫는다면.
근데 내가 깨달은 것이 만약에 진리가 아니라면 나에게는 진리지만 온전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겠어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온전한 열매가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더 생각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사실이나 정보나 지식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다르다면 그럼 나는 그것을 진리로 알고 있으니까 불충분한 복음을 가지고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불충분하게 나옵니다. 성경은요, 영생은 아는 거라고 말했어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이 깊이가 있고 내용이 있고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말 그대로 아는 만큼 우리는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내가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만큼 복음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주 낮은 수준으로 알게 되면 복음의 역사가 실은 안타깝지만 그 정도에서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써놓고서 나는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됐죠. 구약에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왜 사용했을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 복음이 나옵니까? 당연히 나오죠. 그럼 신약에서 복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또 신약에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또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과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 같을까요? 근본적으로는 당연히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 안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것을 바로 믿겠죠. 성경은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법칙 아닙니까? 성경은 믿은 대로 그것이 이루어져요. 바르게 믿고 정확하게 믿고 확실히 믿고 그리고 온전하게 믿으면 내 삶 가운데 바르고 확실하고 온전한 일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그것이 온전히 아직 나타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이고 진리는 그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믿으라는 말을 묵상하면서 그래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호기롭게 4개의 주제를 정했어요. 그리고 생각하고서 제가 실수했어요. 내가 감히 주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을 몇십 분 만에 전하려고 하다니 참 용기가 가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4가지 주제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주제만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은 한나의 문장이지만 가만히 보시면 4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때가 찼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는 회개해라라고 말씀하셨고, 네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살펴보니까 이 한 문장에 4개의 주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주제가 아니죠. 굉장히 커다란 주제가 들어있어요.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첫 번째 선포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중요한 4가지 주제를 선포하셨고 그것은 엄청나게 큰 선포가 된 것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제가 적어놓고 색깔을 좀 다르게 놨잖아요. 때와 하나님의 나라 색깔을 다르게 놨어요. 회개와 복음의 색깔을 다르게 했어요. 때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때와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속한 거예요. 때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이 때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걸 내가 지정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도 없어요. 벌써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하늘의 영역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역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됐다고 뭐 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주님이 선포하셨으니까 뭐예요?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때와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시작하신 분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합당한 때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했다고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루어진 거예요. 놀라운 마가복음 1장 15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와 복음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속한 것이죠. 이 땅에 속한 거예요. 이것은 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때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선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하늘의 영역에서는 이미 끝났는데 그것이 나에게 나타나려면 뭐예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누군가가 회개할 때, 이 땅에 누군가가 복음을 믿을 때 그에게 뭐가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은 성취가 됐어요. 끝난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옵소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기도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걸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니까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내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나라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고 나중엔 주님이 임했다고 또한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하신 것을, 이미 하신 것을 계속 달라고 구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이미 주셨으니까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나머지 회개와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주제를 좀 오늘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고, 정말 바라기는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네 가지 중요한 영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것이 열매 맺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제가 나눌 주제, 때가 찼다는 말씀에서 나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내가 속해 있는가 아닌가, 그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엉뚱한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신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 떠올라서 그림을 하나 찾아봤어요.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전환해 주시면요. 이 그림입니다. 아십니까? 유명한 그림이죠. 예. 이 책이 있어요. 뭡니까? 윌리를 찾아라. 한때 엄청 선풍적인,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죠. 왼쪽 위에 있는 조그만한 얼굴이 윌리입니다. 윌리. 그래서 이 윌리가 이 해변에 있어요. 자, 이제부터 10초 드릴 테니까 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찾으시네요, 여러분이. 자,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윌리가 어디에 있냐면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에 많은 시간을 찾는 데 썼으니까 실제로 찾았거든요. 요 파트에 있습니다. 요 파트에. 힌트를 드려야죠. 자, 보이십니까? 윌리가? 안 보이시죠? 거기서 보이겠습니까 도대체? 근데도 보시네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확대를 했습니다. 이 그림을. 여기에 있습니다. 윌리가. 어디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또 여러분을 위해서 또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겠죠. 여기에 있습니다. 네. 윌리가 여기에 있어요. 때가 찼다는 말씀에서 나를 찾아보자. 제가 이거를 왜 생각이 났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때가 찼다고 말할 때, 때 안에는 실은 우리가 시간을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과 장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름이 딱 왔어요. 때가 찼잖아요. 때가 됐으니까 나는 수영복을 입고 싶어. 왜냐하면 여름이니까 때가 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영복을 입고 시청 내거리를 걸어다니면 유명하게 되실 겁니다. 최근에 비 오는 날 갑자기 그 서울에서 바이크를 타고 정말 수영복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남녀 때문에 이슈가 됐잖아요. 왜 그렇죠? 그분들이 합당하지 않는 장소에서 그렇게 행동해서 그런 거죠. 때라는 말 안에는요, 그 안에 합당한 때와 합당한 장소가 놀랍게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름이 됐죠. 여름이 됐을 때 내가 수영복을 입고 시원하게 다니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장소를 찾아야 돼요. 해변을 찾으면 되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많은 윤리 중에 이 그림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됐다고 말씀하실 때 그건 정말 시기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가득 찼다는 말씀이 돼요. 그리고 주님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이 때가 찼을 때 주님이 갈릴리라는 곳으로 굳이 가셨어요. 그 하나님의 때 그 장소에 주님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리고서 그 갈릴리에서 때가 찼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제가 왜 이 그림을 갑자기 보여드렸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가끔 우리는 이 아까 해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의 수천 명의 사람을 보면서도 거기에 주님이 네가 있고 너의 때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윤리가 한눈에 안 보이듯이 나의 때는 내가 보이지 않고 나를 향한 그 환경이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한 우리의 눈으로는 때로는 못 찾아요. 나의 자리를 못 찾고 나의 때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향한 때가 있고 너를 향한 그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 때 내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나를 위한 그 놀라운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를 위한 때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를 위한 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좀 원래로 돌이켜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참 많은 생각을 갖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라는 여인으로부터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성경의 인물들이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다면 이 말씀을 엄청 학수고대에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정말로 사모하고 갈망했던 사람이 있다면 최고로 갈망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하와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허락하시죠. 뱀에게도 또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그 다음에 주님이 하와와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뭡니까? 너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바로 사단이죠. 사단과 사단의 모든 권세 사이에 뭐가 생길 것이라고요? 원수관계가 될 것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단이 뭘 가져왔기 때문에요. 이 땅 가운데 죄를 가져오게 했고 죽음을 가져오게 했고 저주를 가져오게 했고 질병과 가난과 기근과 전쟁과 모든 악을 가져오게 했으니까. 그런데 너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그 사단의 머리를 밟으면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끝이 나게 되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소원이 있다고 말하면 뭐겠어요?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를 만났었는데 아담이 이제 꽤 오래 사셨잖아요. 그분이 한 900세 됐을 때 만나서 소원이 뭐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기 전에 에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예언인 거예요. 너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어느 때 그 너의 후손, 너는 이제 바로 하와를 말하죠. 하와의 후손, 그 아들이, 한 아들이, 성경은 단수로 돼 있어요. 딱 한 명인 것이죠. 그 아들이 마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그러면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어둠이 제거되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다시
그 에덴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게 뭐가 됩니까? 한 줄기 희망이 되는 것이죠. 하와가,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하와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뭐 할 수 있으니까요? 사단의 머리를 부술 수 있으니까. 그리고서 쫓겨났죠. 쫓겨나고 아담과 하와가 바라던 게 뭘까요? 바로 그 자녀가 나오는 것이겠죠. 그 자녀가 나오면 내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4장 1절이 됐을 때 바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첫 번째 아들이 낳게 돼요. 그가 누굽니까? 가인이에요. 근데 가인을 낳았을 때 하와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도다. 근데 영어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The help of God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드디어 저 사단의 권세, 뱀의 권세를 밟을 내 아들이 생겼구나. 실은 이 고백이에요. 근데 실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하와와 아담의 예측대로 일이 벌어지지 않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이죠.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때 아담과 하와의 절망은 너무나도 컸을 것 같아요. 자신들의 유일한 희망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 너희의 자손이 너희를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바로 구세주잖아요. 구원자죠. 너희의 자손 안에 구원자가 나올 거라 말씀하셨는데 그 기대했던 가인이요,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한 아이를 보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때가 참에, 기준이 언제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 말씀하신 때가 되어버렸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의 차원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것은 그냥 창세기 3장 15절이 여기에 딱 갖다 붙여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첫 번째 선포가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참 놀라운 은혜이죠. 때라는 표현이 한두 번 들어보셨겠지만 카이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타임이죠. 근데 일반 타임이 아니라 포인트 오브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명확한 시간, 정해진 시간으로서의 타임을 의미합니다. 또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정확한 치수를 말할 때도 카이로스라고 말하고요. 또 정확한 비율을 말할 때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할 때도 카이로스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이 결정적이고 정확한 때가 온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선포하신 중요한 선포인 것이죠. 또 누가복음 4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아멘. 응하였다는 말이 뭐라고요? 바로 때가 찼다는 소리입니다. 같은 단어를 씁니다. 때는 카이로스지만 찼다고 하는 것은 플레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도 응하였느니라가 찼다고 되어 있어요. 영어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fulfill이라고 되어 있죠. 가득 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가 가득 찼다고 말합니까? 말씀이요. 이 글,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선포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글은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어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 가버나움 회당에서 뭐라고요?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선언이기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선언은 그것을 시작하는 사람이 선언할 때에만 뭐가 발생해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법이 만들어져도요, 법을 선포하는 과거에는 왕이나 지금은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 오늘부터 이 법이 시행됩니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법이 뭐가 돼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이죠. 때가 찼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발생한 거예요. 이미 발생이 시작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글, 여기서 말한 이 글은 바로 이사야서의 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600년 전이에요. 600년 전에 쓰여졌던 글이 이날 채워진 거예요. 마치 어떤 물이 준비되어 있다가, 어떤 음료가 준비되어 있다가, 성경에서는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다가 600년 전에 준비된 물과 포도주가 이날 이 자리에 이때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참 신비하고 엄청 놀랍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결심이 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게 되면 그 말씀이 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목표과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인생과 목표와 계획이 채워지면, 그것으로 바뀌어지면, 그럼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채워지고 응해지고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좀 믿을 수가 없는 말씀이었어요. 요즘 제가 성경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요. 성경은 뭐냐면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모든 성경은 믿을 수가 없는데 그게 사실인 거죠. 그 안에는 이란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어떻게 해요? 육체 안에 채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밑에도 또 그 다음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좀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에게 어떤 것이 가득 찬 잔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그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 차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신성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잔에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신성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예수님에게 쭉 부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부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충만하게 됐습니다. 가득 찼어요. 예수님의 육체 안에 제 모습을 가진 육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모든 거룩과 사랑과 공의와 또 능력과 그 모든 것을 가득 따라 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김없이. 그럼 예수님에게 이제 뭐가 가득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정말 가득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 문장이에요. 너희도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서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주님께서 주님 안에 가득한 것을 우리에게 따라 부어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어주신 그 신성을 나에게 가득 채우셨다는 게 제가 아까 말했죠. 믿을 수 없는 뭐라고요? 사실이라니까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것이 사실이 되어버린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신성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신성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것은 그 양이 줄어들 수 있습니까? 줄어들 수가 없죠. 영원해야 되니까. 변해야 됩니까?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께 무엇을 따라 부었다고 하나님은 비어져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모든 신성이 그대로 있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에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하게 됐죠. 똑같은 신성이죠. 그 신성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했대요?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말하고 있죠. 풀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득 채워졌어요. 그럼 예수님에게 신성이 우리에게 넘어오면서 예수님은 비어졌습니까? 아니죠. 그 신성은 그 성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전히 충만하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이 진리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사건을 보여주세요.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는 5,000명이 먹었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고기와 또 떡, 물론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이 진짜 중요한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 법칙과 원리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에 충만한 것이 예수님께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물질이죠. 떡이라는 물질, 물고기라는 물질이에요. 그 물질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에 잡으시고 뭐 하십니까? 축사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물질 안에 지금 뭐가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성이요. 하나님의 신성, 영원한 신성이 물질 안에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물질을 떼어줄 때 뭐도 같이 떼어지죠? 신성이 떼어지죠. 신성은 뭐라고? 영원합니다. 줄어들지 않아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가능한 겁니다. 거기에 5,000명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물질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역사했기 때문이에요. 거기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대로 하면 45,000명은 굶었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이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5만 명이 있어도 넉넉했을 것입니다. 50만 명은요? 당연히 넉넉했겠죠. 500만 명은요? 당연히 넉넉했겠죠. 여러분, 그 사건은 놀라운 신비예요. 근데 만약에 물고기와 떡 자체가 그냥 신성하게 돼버린 존재가 됐다면 지금도 그 물고기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문제로 식량 문제가 없어야 되죠. 그러나 그 신성이 역사하는 만큼만 그 물고기와 떡은 어떻게 합니까? 무제한적으로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실은 신비예요. 왜냐하면 그 무제한적인 신성의 능력이 누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 사실을 오늘 집에 가셔서 많이 묵상하시길 축복해요. 이 구절이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것이 예수님께 완전히 부어졌고 예수님께 완전히 부어진 그것이 이 골로새서 2장 9절은 사도 바울은 주장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믿을 수도 없지만, 측량할 수도 없지만, 계산하거나 이해할 수도 없지만 놀랍게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도들에게 부어져 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식으로 이해하겠습니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신비롭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리고 그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세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신성 안에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신성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게 어디에게 부어졌다고요? 말도 안 되게도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자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다, 너희들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끊임없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 말씀 때문인 거예요. 부어졌으니까. 내가 그것을 잘 모르든, 내가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든, 이것은 뭐예요?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주님이 때가 찼다,
가득 채워졌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감사하게도 사도 요한이 그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 신성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에게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은 영광 자체이시죠.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죠.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 안에서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 차 있어요.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충만한 영광, 충만한 은혜, 충만한 진리로부터 어떻게 해요? 받는 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고백해야 돼요. 주장해야 돼요. 오늘 주신 그 몇 개의 말씀을 할 수 있으면 적어놓고 고백하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나는 그럴 자격 있는 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예수님 안에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고백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영광을 나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하늘의 은혜를 나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진리를 나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때가 찼습니다. 아멘. 주님이 선포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취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다고 하신 것을 이제는 우리는 나타내고 드러내는 자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한 번 더 하십시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안다. 아멘. 또 고백하십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흘러 들어왔다는 사실을 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흘러 들어왔다는 사실을 안다. 아멘. 또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 충만한 영광과 진리와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간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충만한 영광과 진리와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간다. 아멘. 우리가 이름을 넣어서 고백해야 되겠죠.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우리가 찬양하십시다. 그 은혜를 찬양하고 또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공영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안다. 공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공영에게 흘러 들어왔다는 사실을 안다. 공영은 예수님 안에 충만한 영광과 진리와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간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시요 아멘. 살아계신 주 주는 구원자시요 다시 오실 주 주는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왕 중에 왕이시며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지금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제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으며 예수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샤라라바스 살아계신 아멘. 주는 구원자시오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다시요 사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모든 신성에 거하시며 함께 찬양해 사실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함께 경배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능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세우소서. 주의 능력으로 세우소서. 주의 능력으로 세우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와 아멘. 주님 진리의 말씀 붙잡습니다. 내가 찾다 내가 찾다 말씀한 주의 말씀 붙잡습니다. 하늘의 때가 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때가 찼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가득합니다. 주의 말씀의 성취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게 하시고 내 순간 붙잡게 하시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willing 하시옵소서.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제 말씀은 진리입니다. 제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 말씀은 역사합니다.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나의 고백이 선포가 주의 말씀이 될 때에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지어 고백 가운데 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황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상황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 앞에 서며 주의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서서 말씀으로 고백하고 말씀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보게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의 권능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대접의 사역에 있어서 함께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주의 각자의 부르심과 그 모든 아버지의 소명의 사명에 있어서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신령한 일을 통해 이루십니다. 충만하게 이루시고 온전하게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 시오발라카마라발라라 세라라바라바라바 아멘 아멘 아발라 세라라바라바라바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영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주는 구원자시요 다시 오신 주 다시 오신 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진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때가 가득 차고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부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맺혀지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너희에게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진리의 말씀의 역사가 항상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